첫 강의로 우리 목민교회 원로이시면서 통합 제98회 총회장이시고 우리 칼빈 부흥사의 고문이신 김동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찾는 부흥사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부흥사답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칼빈 부흥사라는 이름 아래 우리 통합합동교단이 연합이 돼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조직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김병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종들에게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능력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민족 복음화에 크게 일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합동통합은 원래 한 형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형제였는데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됐느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열심으로 기도한 결과 그 무겁던 마음이 다 가라앉고 서로 끌어안고 내가 형님을 만나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는 합동도 통합도 필요한 게 아니라 칼빈 부흥사 이름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 이름 아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재단, 한국교회, 세계를 위해서 복음화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김병훈 목사님 참 여러모로 수고하시는데 그동안 목회도 잘하고 일도 잘하셨지만 마지막에 와서 이 멋있는 칼빈 부흥사회를 만들어서 참 남은 여생이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교육, 선교, 봉사, 주님은 3대 역사를 이루셨죠.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왔다가 간 사람들. 두 번째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쓰시기는 쓰셨는데 쓰시다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해서 더 쓰셨지만은 마지막에는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용두사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부터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훌륭한 유산을 생산케 하는 철두철미하게 쓰임받은 그런 종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기 갈렙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힘입고서도 막상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40일 동안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체험하고 나왔는데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10명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언제까지 참으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 그들을 다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사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생각하는 사람이 부흥사가 될 수 없죠. 우리는 폭넓게 봐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하면 몰라도 입만 열었다면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조그마한 우리 교회 하나가 위해서, 우리 교단 하나 위해서 일하는 사람, 우리 교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뽑은 거지, 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그거 하나 지키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참 모든 백성들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탐꾼으로 간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회만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교회 가서 이 교단 저 교단 이 나라 저 나라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목사가 정말로 그런 보는 눈이 짧아가지고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한 것, 내 마음대로 계획한 것, 그것만 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보니까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의 눈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눈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키가 크지만, 장대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부흥사가 되려면 교회가 크고 작고 무슨 그 교회에 배운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왜 안 되겠냐?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통합교단 평북로에 제일 큰 교회 목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김 목사, 이제 부목사 그만하고 담임 목사로 가. 지금 한 500명 모이는 교회 새로 예배당 짓고 다 가기로 다 돼 있어. 다음 달 첫 주일에 부임해. 기도로 준비해.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전도사 부목사 10년 보내고 드디어 나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좋아서. 부목사의 복음은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서 야, 이제 나도 당회장이 되나 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꼭 어느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네?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그때 나누어지기 전에 경기노예입니다. 지금은 세노예로 갈라졌지만 세 분이 저를 청병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알아보니까 노예 120개 교회 중에 뒤에서 몇 번째 가는 노예 38평,
교인 30명, 상회비 5만 원을 5년 동안 못 내고 있는 그 어려운 교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배운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글세빵 방학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김 목사, 나도 그 교회 형편 알지만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야. 없던 걸로 하고 내 얘기 듣고 여기 가. 그러나 저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너 왜 목사가 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가 됐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럼요. 너 사랑이 뭔지 알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늘의 높은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 하나님의 자리 버리고 인간의 자리, 영광된 자리 버리고 멸시천대받는 자리, 옷을 벗김을 당하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부끄러움 수치아픔 다 시작하면서 죽어가면서 나는 너를 살렸어. 이게 사랑이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저는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혼을 안 한 사람 같은 모르지만 결혼했는데 나 혼자 간다고 해도 부인이 잡아당기면 못 가는 거죠. 그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허락을 할까? 내려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나는 그 교회에 가기로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걔들이 저보다 한 단계 앞서요.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목사 됐습니까? 에? 남들은 개척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는데 우리 이삿짐 창고 하나 빌려서 다 집어넣고 냄비 하나 들고 갑시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거지를 제가 합니다. 우리 집은. 거지 중에 제일 깨끗한 거지가 설거지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부목사 3사람 가운데 2부 예배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장로님 안수의 사람들이 건의해가지고 2분 빼놓고 내가 혼자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만 되면 새벽이고 저녁이고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인기가 한참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나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반대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더니 없던 걸로 하라고. 여기 가만히 있어 안 가려면. 그래서 하나님 인정했으면 됐지 사람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삿짐을 싸서 밤에 도망을 해서 부임을 했습니다. 1980년 5월 1일 새벽에. 그게 제가 찾아간 교회예요. 제가 부목사로만 해봤지 목회 안 해봤잖아요. 한 눈물밖에 안 흘려요. 세상에 하나님 2분이라면 이게 안 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왜 어떤 교회는 100명, 1000명, 10,000명 부흥되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뭘 강조했느냐? 교인들한테 전도, 헌금 그런 소리 일절 안 했어요.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의 찬송, 믿음의 설교, 믿음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 없지만 공부 못 배웠지만 가진 거 없지만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면은 미용사, 이발사가 어디를 봐요? 이렇게 머리만 봅니다. 머리만. 그 사람이 무슨 비싼 가방을 들었던 좋은 옷을 입었던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아무리 넓은 아파트 살든 관심 없어요. 머리에 털만 있으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배운 사람이 많아, 박사가 많아, 부자가 많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나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총회장 되게 해주세요. 박사학위 받게 해주세요. 세계를 돌아다니 말씀 잘게,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딱 2가지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종 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 나 싫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꼭 칭찬받는 사람, 나 그런 죄종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를 1000마리 바치면서도 그의 기도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많이 구해서 그가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왕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너를 위해서 부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구하지 않은 건 다 덤으로 주마.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해봤어요. 무슨 총회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정말로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 정말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죄종,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민교회 뜻이 뭡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하고 나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만나더니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하나님 왜 찾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새벽에 자전거로 콩나물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서 5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엄마 하나님 불러줘, 엄마 하나님 불러줘.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나님 어디가 있는 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 사정하고 저 사람 붙들고 사정하다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참 잘 만나셨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하나님 불러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할머니 손을 잡고 환자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김 목사야, 사람 몇십 명 목회하라고 내가 너 여기 보낸 거 아니야. 이 동네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단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를 나의 격으로 품고 목회를 했다.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 다 품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 이름이 칠목자 백성민자. 나는 우리 교인만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 아니고 우리 지역을 목회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70% 예산은 교회, 나머지 30%는 구제 선교하는 일에, 나머지 70%는 신방하고 설교하고 교회 일하지만 30%는 지역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민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쌀자루를 들고 쌀 없는 집 찾아다니는 게 제 신방이에요. 교인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면, 어려움을 당했다면 무조건 하고 찾아다녔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찾아다니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80년 5월 1일 날 부임했는데 한 달 지나서 6월달 100명, 7월달 200명, 8월달 300명,
38평에 예배당이 좁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옆에 있는 감리교 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감리교 파는데 얼마에 내놨냐? 6,500만 원.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계약서 밑에다가 10월 30일 날 잔금 되겠습니다. 교회 물려주십시오. 그냥 꽉 찍고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 젊은 목사가 철이 없어서 자기 교회 형편도 모르고 10월 달에 무슨 돈 되겠냐 마음 놓고 앉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짧은 시간에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월 30일 날 잔금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만히 앉았다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남의 목욕탕 가서 구해가지고 글로 내려가고 우리는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5개월 만에 그 157평으로 이사를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157평에 가서 예배드린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예배당이 또 미어 터져가지고 2년 만에 예배당을 다시 헐고 308평으로 예배당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예배당이 또 좁아서 그 동네에 있는 집을 12채를 다 한 채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지금의 대예배당 몇백억짜는 그런 예배당을 쳤어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딱 10년 만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한 번도 날짜 어긴 적도 없고 돈 꿔본 적도 없고 돈 미뤄본 적도 없어요. 그저 저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부흥회를 다니고 뭐 별짓 다 하지만은 저는 며칠 전에도 우리 총회 동반성장위원회 전국대회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연동께서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딴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 울산에 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열린 예배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을 5번 갔다 왔습니다. 장로님들 모시고. 그래서 예배당 싹 다 바꾸고 거기에 설교하러 갔더니 성가대가 5번 나오는데 드레스 입고 나오고 한복 입고 나오고 가운 입고 나오고 뭐 입고 나오고 들어가다 나갔다 처음에는 북적북적 대더니 얼마 안 가지 않아 교회도 문 닫고 그분 교회 그만두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딴 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오늘날 기도원이 다 무너졌습니다. 수양관이 다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수양관이 기도원으로 바뀌어져야 역사는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지금 처음 찾아왔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3박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제가 눈으로도 보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칼빈 부흥사입에 들어올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 과정을 마친 사람 받았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학교는 졸업하고 학위는 땄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섬길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말씀에 무슨 깊이가 있어요?
그냥 학교 졸업하고 학위 땄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한국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 부흥사회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가고, 어떻게 하면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런 거에 눈 뜨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나는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목회를 해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부흥회를 다니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녀도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활동을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저의 기도는 참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98에 총회장을 했습니다마는 총회장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4시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직 총회장님들, 또 임원들 모두가 다 목사님의 헛소리 하냐고. 지금 작년에 넘어온 서류하고 다 합해서 해도 끝나고도 소총회를 이틀씩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만 안건 두고 4시 끝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총회 사회 보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왜? 안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될 테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나갔어요. 배상 많은 사람이라고 서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발언하는 사람도 싸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서기가 옆에 앉아서 목사님 안건 다 끝났습니다. 추가 안건 다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해보니까 4시예요. 우리 총회 역사상 그렇게 4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회장하고 수없이 일어나는 분한테 가서 어떻게 이번에 발언 한마디도 안 하셨네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말이 안 들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자 입을 다 막아 놓으시니까 편하게 쉬다 나오잖아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요. 저는 서기로, 회록 서기로, 부총회장으로 총회장 3명 모셔봤는데 똑똑한 분일수록 힘들더라고요. 내가 법통이야. 걱정하지 마. 하루 내가 일찍 끝낼 수 있어. 그분 아닙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러니까 하나 일어날 때 10명씩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명이라 다 앉아버려요. 저는 비결을 그걸 배웠어요. 아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로구나.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싸우는 사람 안 싸움하고 일어난 사람 안 일어나고 떠들어 안 떠드는 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내 목회 신이 뭐냐면은 기도는 길게, 회의는 간단하게.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당회래, 당회. 회 중에 제일 싫어하는 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꼭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해야 됩니까? 뭐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소리질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39년 목회하면서 은퇴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나 이거밖에 못했는데 전국의 그 유명한 750명 장로, 750명 목사 똑똑한 사람들 회장하면 나 기절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4시 끝났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싸움하는 사람도 없고 안건 다 처리하고 4시 끝났어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기적이 뭐냐? 세월호가 터졌어요, 그때. 그래서 총회 저 합동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 딴 교단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가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데모를 할 거냐, 뭐 할 거냐. 저는 금식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다 반대했어요. 연초에 전국 노예 불러가지고 소강당에서 해도 밥 줘도 안 오는데 대강당에서 금식 기도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밥도 안 주는데. 목사님 정하려면 소강당으로 하세요. 아닙니다. 전 대강당으로 하겠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직전 총회장님들도 반대하고 임원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제가 선물을 700개를 준비를 시켰어요. 몇 명 오신 줄 알아요? 1200명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위대한 사랑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크고 좋고 아름다운 거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실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부흥사가 되려면 입술에 말이 달라야 돼요. 다 같이 입술에 말이 다르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 해보세요. 인천에 가면은 주안교회가 3만 명 이상 모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부흥회를 5번 갔습니다. 거기에 10,000명 전도에 있는 권사님 3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1명도 아니고 100명도 1000명도 어려운데 10,000명을 전도하셨습니까? 그 비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가르쳐 드릴까요? 예, 배우고 싶어요. 저는 간단해요.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아세요? 우리 교회입니다. 인천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다면 가보고 싶은 동기유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고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뭐 없고 왜 땅만 바라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하나님 살아계시느니라. 동물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 머리가 다 옆으로 향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머리가 위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연애 결혼한 것 같아요? 중매 결혼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연애도 중매도 안 했어요.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을 칭찬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일찍이 혼자 되셨는데 6남매를 키우는데 그분은 교회 목사님이나 손님이 오면 언제나 대접은 혼자 다 합니다. 교회 돈 말고 자기 돈으로. 과일에 나도 제일 먼저 나온 과일 목사님 사다 드리고 생선도 나오면 제일 먼저 목사님 사다 드리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자식들 집에 갔다가도 주일날 틀림없이 토요일 와서 주일날 안 빠집니다. 새벽에 평생 동안 3시 되면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안 떠납니다. 교회에 일이 있어서 봉사한다고 하는 날은 약국 문 닫고 머리에다 수건쓰고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을 자랑을 해요. 제가 그 소리에 놀랐어요. 이야, 참 그런 권사님의 어머니 되면 얼마나 목회를 할 때 아름답고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흥회 할 때 반주하고 한쪽에 있는 저분이 바로 그분 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그분하고 만나서 편지한 적도 차 마신 적도 오갈 때도 전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 다녔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왜? 그 목사님하고 어머님하고 제가 다녀간 다음에 3년 동안 기도했대요. 저분 우리 사이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암만 중매가 들어와도 됩니까 그게?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참 제가 30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수많은 분 만나봤지만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 없어요. 재작년에 102살이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평생 아프지 않고 뭐 안경을 끼기를 해요. 귀가 어둡기를 해요. 이빨이 아프기를 해요. 평생 기도로 사셨는데 언제나 그분이 이번엔 긍정적인 말, 장로들이 세워도 아니라 부정적인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합시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도해놓고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많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신학생들 집회를 참 많이 다니는데 왜 큰 교회 목사가 온 게 아니고 밑바닥에서부터 나보다도 더 못한 교회에서부터 2등병부터 올라온 체험하면서 전부 다 저 겪어본 사람 아니에요. 남의 얘기 100개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겪어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제일 어렵던 교회도 10년 만에 제일 큰 예배당 짓고 제일 어려운 교회,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일 먼저 우리 노예에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교단, 한국, 세계 수많은 나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저는 부흥사가 되려고 해서 부흥사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크게 일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은 찾아서도 쓰신다. 하나님은 이 세 집에 사무엘을 보낼 적에 왕을 세우려고 갔습니다. 잘생긴 7명이 앉아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인정도 안 했어요.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기름을 부을 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다 가고 없는데요. 물어봐라. 아들 다 왔습니까?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그는 왕감이 못 됩니다. 빨리 불러오세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쓰시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쓰시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동기 중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1등을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도 1호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 공부 제일 잘하니까 제일 큰 교회 한다고 2군데 개척을 해서 모아서 큰 교회 세운다고 그래요. 평생 동안 그분은 70여 명 목회하다가 그만뒀어요. 실력 있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 우리 교단에서도 부흥회 30여 년 다녔지만 신문 낸 적 없어요. 말 없이 다녔어요. 그래도 한 주간에 2군데씩 다닐 정도로 엄청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알지도 못해. 나 같은 사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를 알아요? 근데도 5번씩이나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큰 교회는 제가 안 간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만입니까? 그걸 내가 잘나서 알아서 나를 불러주세요, 청해주세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양만 치고 앉아 있어도 불러오너라,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따위선 위대한 역사 이런 겁니다. 부흥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벌써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린 자식이니라. 야곱은 내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기적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좀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희 둘째 고모님이 권사님인데 남편이 교장 선생하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양반이 공부는 많이 못 배웠는데 언제나 긍정적인 말.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자기 손자가 암이 걸렸어요. 다 걱정하고 의사까지도 걱정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에 기도의 제목을 또 주시고 저 아이를 크게 쓰시려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네요.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 후에 제가 신방을 가서 봤더니 깨끗이 나서서 연세대학 졸업하고 지금 교수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 예를 들면 매사에 무슨 일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네. 하나님 또 더 큰 걸 주시려고, 하나님 또 큰 걸 맡기시려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말이 달라야 돼요. 말이 달라야 돼.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언어만 사용하지 말고 그들은 나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의 밥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실력이 있어요, 경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만 호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그런데 그의 눈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돌멩이 하나 가져도 골리앗 물리치고 블레셋 물리치고 이겼잖아요. 가만히 제가 보면 참 똑똑한데 실력은 있는데 그렇게 말도 잘하는데 목회 안 되는 분들 참 많아. 근데 저분은 보면은 그렇게 남들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슨 목회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도 부흥되고 부흥회도 하고 할 때 다 하는 사람도 많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 46년 하고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목회, 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잘못 착각을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말부터 배워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땡큐.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생스기빙데이.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부흥사들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적극적인 말, 칭찬하는 말, 남 깎아내리지 말고. 에?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역사 일어날 겁니다. 좀 말부터 바꾸세요. 제가 구례 부흥회를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야, 목민교회 가라. 내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장로, 있어나마나 장로 하려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1등 장로 되시오. 약속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제일 앞절에 나와서 들내외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분이 밤 12시까지 일하는 분이에요. 제가 시키고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아들이 군대 갔다가 와서 복학을 하려면 6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새벽에 아르바이트 갔다 오다가 길을 건너다가 큰 차가 들어받는 바람에 20m 나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를 싣고 목동 이대병원에 안치해놨어요. 부모가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시신 기정하시죠.
각막 이식하시죠. 기증하시죠. 이제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갔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병원 옮깁시다. 세브란스로 옮겼어요. 의사를 잘 만났어요. 예수 믿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아무 의식도 없는 아이를 사진 찍어서 찾아서 뼈를 찾아서 부러진 데 다 수술을 합니다. 그러고 누워 있었어요. 하루 이틀, 열흘, 10일, 20일, 30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 손가락 하나가 까딱까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둘, 셋, 넷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0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 나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서 신대원 졸업해서 지금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할머니 지난 월요일 날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38평 몇십 명 모이는 교회가 수천 명 모이고 부족한 사람이 총회를 섬기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말씀 전하는 것은 제가 그런 거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입의 말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쳐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경험 그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 기도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약해. 우리 교회는 별로 열심히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부족해. 오늘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역사상 넓은 대륙을 점령했는 몽골 제국의 초대 칸이 된 징기스칸이 남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외롭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고 그림자 외에는 내 친구가 없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황량한 들판에서 불타는 태양과 눈보라 속에 풀뿌리와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집에 머물지 못했고 전 세계를 달렸으며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교회가 작다고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제국은 병사 10만, 백성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해도 200만도 안 됐었다. 배운 게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석자 쓸 줄 몰랐다.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나는 배웠다.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얼굴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저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내게 그 쥐양스러운 것 깡그리 다 쓸어버렸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드디어 칸이 될 수 있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부흥사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부흥사, 마음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다 같이 마음의 생각이 다르자.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서 저를 데려왔을 때 사택이 있습니까? 월급을 얼마나 줄랍니까? 난 그런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예배당 갔더라면 처음에는 좋아서 몇 년 괜찮아서 설전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 갖고 살지 마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나는 죽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4절 보시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현실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여건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 주님은 안 바라보고 왜 그 주님은 안 부르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만 통해야 되라니까 하나님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죠. 세 사람이 등장하죠. 강도와 같은 사람. 강도는 힘 있다고 남이나 해치고 죽게 만드는 사람이 강도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레위인, 못 본 척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상처를 싸매고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를 살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서 세상을 섬기는 5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남들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지나간 그 자리에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신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이고, 집에서 한 달 동안 텔레비 보고 잠이나 자고 쉬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길래 좋은 일 좀 하지 그러세요. 설교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 청하는 데가 있어요. 가죠. 청하도록 기다리십니까? 대접 받으려니까 갈 데가 없지. 대접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갈 때 천지입니다. 저는 은퇴하자마자 나 처음에 우리 교회 어려울 때 데리러 온 그분이 장로님, 선임 장로님 된데 그분하고 나하고 동갑이에요. 은퇴한 다음에 나하고 일 좀 합시다. 그분이 당진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요. 저하고 둘이 타고 와서 제일 어려운 교회 찾아다닙시다. 지금 큰 교회 많이 찾아다니고 대접 많이 받았는데 어려운 교회 선정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그런 교회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30명 미만 된 교회가 47%라고 그래요. 너무나 어려운 교회 많아.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해주고 헌금해주고 등 두드리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차 갖다 대놓고 붕 타고 오다가 콩나물국 국밥 4,500원짜리 한 그릇 먹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울어요, 울어. 이야, 평생 노회장도 안 찾아온 우리 교회 어떻게 총회장이 찾아오십니까? 저는 섬기는 총회장, 섬기는, 평생 섬기는 목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배웠다고 하는 율법사, 힘 있다고 하는 강도, 남이나 죽이고 어려움 주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면서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당 그 사람 많이 모인다고 목회 성공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려운 교회, 하도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지금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저 시골 제일 산꼭대기 제일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포천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가운을 입고 10시부터 밖에 나가 기다려요. 나는 교인이 많이 모인 줄 알았어. 목사님 들어가시죠. 4명 모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많이 모인 데 가서는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 교회 가서는 1시간 반씩 남의 교회보다 더 열심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 많다고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강사님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몇 명 모입니까? 몇 명 모이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요. 딴 데 그 주간에 약속한 데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가 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길래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하세요. 난 목사님 같은 분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흥회 다니세요? 예배당이 커서? 돈 몇 푼 더 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이 가지 못하는 곳을 가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울었어요. 친구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 밤새도록 그 이튿날에 그 사람 돌보면서 잠을 잤겠습니까? 그렇게 돌본 것으로도 충분한데 이 사람을 더 돌봐주시오. 더 드는 돈을 와서 갚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죠. 제가 동대문 신내동 저 끝머리 복숭아밭에 한 5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회를 하니까 삐뚤빼뚤 할머니들 감사헌금 3개인가 나와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잘 졌어요. 시골 교회인데. 물어보니까 빚이 9억이에요. 9억.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빚 갖고 가라. 이 빚 해결하고 가라. 하나님, 저 부흥회 다녀도 돈 얘기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를 불렀어요. 빚이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오늘 저녁에 헌금 한번 작정합시다. 그 프린트해서 헌금 작정서 좀 만들세요. 목사님, 그거 나눠줘야 우리 교회 헌금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거 해야 더 나을 사람 없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도 안 해봤어. 그래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내일 새벽에 어디 간다고 미리 준다고 사례금을 줘요. 그 뒤집어가지고 내가 건축헌금 1호 딱 써갖고, 여러분 내가 1호를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렇게 짓고 죽거리만큼 돈 나와서 맨날 이자만 내서 언제까지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다 예배드리고 물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은혜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셔서 빚 갚고 쓸데없는 이자 나가지 않고 예배당 달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1호로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쪽으로는 별로 믿음이 안 좋거든요. 그런 걸 안 해봐서 아이고 괜히 내가 해갖고 와서 헌금도 안 나와서 무슨 창피냐. 한 주간 후에 떡이 한 마리 왔어요. 목사님, 이 떡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나눠 잡수십시오. 목사님 가신 다음에 8억 5천만 원이 해결됐습니다. 5천은 별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한 달 동안 날아다니는 건지 걸어다니는 건지 그냥 좋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돈도 없고 빈 들판이고 수천 명이 모였는데 어디 가서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4개로 가지고 와. 주님이 축복하시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습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상황만 판단하지 말고 핑계 변명만 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세요. 갈렙은 그들보다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이 예배한 땅으로 들어가니 그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작아도 가서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가서 보면은 꼭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흥사들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큰 교회 좋은 데만 그게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